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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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들고 나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른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 마귀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도 이미 다 승리하신 그 영적, 육적, 심적 이 싸움들을 우리도 주의 좋은 군사로서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그 신실한 목회자의 특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디모데후서 읽을 때 우리는 이거는 소위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 이제 개인 서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 서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하면은 이건 이제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을 위한 서신이거든요. 편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나는 이 본문하고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자칫 이러한 왜곡된 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목회자 아닌데요. 그러니까 굳이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먼저 앞서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가 이제 장로도 되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도 되고 이러는 거지. 결국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뭐 되길 원하세요? 예, 목사 되길 원하고 장로 되길 원하고 권사 되길 원하고 집사 되길 원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 우린 이제 이거를 교회에서 평신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성도, 근데 교회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성도, 그 다음에 무슨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에서도 무슨 뭐 부목사, 담임목사, 뭐 원로목사, 뭐 이렇게 막 계급을 정하는데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급을 짓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거꾸로. 그래서 맨 위에가 뭐냐면 그 맨 위에가 성도예요. 맨 위에가 성도가 안 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 직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 결국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직분들도 맡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단순히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장에서는 신실한 목회자의 특성에 나오는데 이 특성은 아마 우리에게는 조건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가 많은 진리를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래야면 그들이 가진 사람들을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1절에 보시면은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가 보다. 목회가 쉽지 않은가 보다. 목회를 넘어서서 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신앙이 도대체 왜 쉽지 않을까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것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가 왜 쉽지 않냐면 그분이 형상과 모양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형상과 모양이 딱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만나고 싶으면 그분 있는 대로 가면 돼. 맞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게 형상과 모양이 없네.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 안에 있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배밖에 안 보이고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인간된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주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만나기 쉬운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뭐 예레미야 이런데 에스겔 이런 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찾으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그냥 이렇게 딱 나타나시거든. 쉽죠? 안 된다 근데 어려워.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맞죠?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게 믿는데 그분 만나기가 쉽지 않아.
왜? 그분은 형상과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하여튼 뭔가를 인식하려면 항상 눈에 보여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이러거든요. 예.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지 그걸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이게 그냥 그 본연의 하나님으로서의 실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지를 원래는 잘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이게 잘 내어주시질 않으니까 이게 어렵다. 믿는데 실체가 없다 보니 실체를 만나기 쉽지 않다 보니 그래서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엄청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항상 공격하는 네 하나님은 어딨냐? 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며.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예. 은혜 받았다며. 그런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힘든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뀔 줄 알았어. 예? 근데 똑같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싹 다 바꿔줄 줄 알았어. 더 안 좋네. 이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죠. 정말 자기 부정이 안 돼요. 하고는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안 돼, 잘. 그죠? 하려고 막 애쓰다가도 거기서 더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에이씨 이러면서 또 원래도 또 들어가네. 예. 이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운 두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는 나 자신 때문에 힘들고. 예. 절대 나 아닌 타인 때문에 신앙이 힘들지는 않아요. 예. 나라는 사람 말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 이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사람 뭐 보세요. 내가 부정이 되어지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가 힘들겠냐고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타인에 대해서 내가 계속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로서 계속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지. 근데 이게 신앙을 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좀 잘못하다 보니까 잘못한다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네. 잘못하다 보니까요.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저처럼 나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이런 착각들을 한다니까. 이런 교만에 빠져요. 내가 부정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또 내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 봐요. 어떤 환경이든 그게 뭐가 힘들겠냐고요. 안 그러셨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발 남 탓, 환경 탓 하면서 신앙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해결하시면 되시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목회서신이지만 우리 다 같이 다 뭐 돼야 된다? 예, 목회자가 되어져야 한다.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빨리 여기 설교하시는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살다가 뭐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빡 받았다. 예, 뭐 어떠한 큰 무슨 뭐가 딱 왔다. 그럼 그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뭐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뭐겠어요. 신앙 어려운 거 두 개 해결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고 계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정리를 해. 우리가 무슨 우리 집도 정리 안 하는데 무슨 뭔 정리를 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두서 없이 본론 설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거야. 알아서 듣습니다. 알아서 듣고 이건 내가 은혜로 받아야 되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 요즘 취지는 뭐냐? 제 오늘 요즘의 인생의 모토는 하루에 한 가지만 하자. 네. 이게 설교에도 막 영향을 끼쳐요. 그래가지고 준비는 이렇게 딱 해놓는데
이거 뭐 이거 다 전한다고 뭐 성도님들이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막 해가지고 그냥 그 불특정 다수 아닙니까? 예. 아무거나 한 병씩 그냥 걸리시면 그걸로 됐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은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게 내 삶을 바꾸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 내 앞에서 딱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지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하나님 이렇게 딱 앞에 서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 아무리 받아 은혜 많이 받아도 별 소용이 없어. 예, 그냥 제대로 된 은혜 하나 딱 받으면 되더라고. 그거에 그냥 빡 꽂혀가지고 그렇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하면 되더라고 보니까요. 예. 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다 가르치시면 됩니다. 예, 이 자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가족들한테 또는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동료들한테 전하면 되는 거죠. 그죠? 3절이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하는 상관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관이 영위해서 해서는 안 되나. 예, 여기 또 두 개 나왔죠. 예, 우리 보고 군사래잖아요. 군사. 그럼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는 싸워야 돼요. 그 싸움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라고, 힘듦이라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20살 넘으면 이제 20살 되면 그때부터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 군대 왜 가요? 나라 지키려고. 나라 지킨다는 얘기는 나라를 위협하는 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뭐 총 쏘고 칼부림하고 대포 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고난이죠. 힘듦이고 어려움인 거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로부터 나를 또는 나에게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담보로? 그쵸? 목숨을 담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규율.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규율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막 총 쏘고 막 하는데 난 죽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한테는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규율을 딱 뭐라 그래요? 군사로 불러내신 분을 기쁘시게 함. 예. 이게 우리 군사로서의 성도의 이 정체성의 규율인 거예요. 내 멋대로 막 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이게 규율이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는 군사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자. 예.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자. 내 목숨보다 더 가치를 부여한 그 어떤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 요거죠. 예. 규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내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보다 저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군사로서의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또 나왔죠. 규칙대로 계속 규칙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와 소출을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농부는 뭐 해야 되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신앙도 수고해야 돼요. 예, 설렁설렁하는 신앙은 없어요. 예,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기성에 함몰돼요.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예, 어떤 수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하는 자가 그냥 뭐 지 멋대로 막 어저께 잠깐 그 뭐 이렇게 짧은 스포츠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제 올림픽에 보면은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 달리기 경기가 있는데 출발을 이제 거긴 트랙이 없습니다. 트랙이 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된 트럭에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그 달리기는 자기 라인에서만 달려야 되거든요. 옆으로 달리면은 이제 실격돼요. 장애물 경기는 이제 출발부터 아예 자기 라인이 없어요. 그 장애물만 통과하면 돼. 근데 한 선수가 착각을 했나 봐. 자기 라인으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 통과해야 될 장애물을 통과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딱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장애물을 옆으로 지나갔어요. 자기 라인도 없는데 자기 라인이라고 쳐갖고도.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막 경쟁자들이 막 뛰어넘으니까 그제서야 딱 보고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덮는다니까요. 경기하는 자가 자기 멋대로 달리면 안 되는 거지. 자기 라인을 지키든지 자기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뭘로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걸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거죠. 7절.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있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주셨대요? 요렇게 신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새로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렇게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대로 다윗의 자손을 원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군사로 오셨죠. 그죠? 그리고 또 경기하는 자로 오셨죠. 또 수고하는 농부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분같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때까지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죄수처럼 갇히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서신들을 막 감옥에서 쓰고 막 이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 그러죠. 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을 하면서 살다 보면 또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막 탄탄대로처럼 막 형통하게 그냥 뭐 아무 막힘없이 그냥 막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서도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겪고 맞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때 대부분 거의 다 얽매입니다. 마음 거기다 다 뺏겨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뭔가 지금 딱 막혔다라고 하면 딱 멈춰.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부터 하는 겁니다. 다시. 신앙부터. 내 영부터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뚫려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뭐 해요? 그냥 그 사안에 다 함몰돼. 그를 묵상해. 그 상황을 묵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 다 쏠리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얼마나 막 그냥 막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바쁜데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시면 안 돼.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딱 보면 안 하고 있다니까. 예. 딱 보면 마음이 안 넘어가 있는데 하나님 쪽으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딱 보면은 마음이 안 넘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뭐 기도한다고 그게 뭐 기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와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골방 들어가가지고 말씀 봐야 돼. 예. 그잖아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식사 기도는 안 해도 싸움 기도는 해야 돼. 딱 하면 이제 또 그럼 또 옆에서 와가지고 방금까지 예? 쌍욕 날리면서 서로 욕하고 싸워놓고서 뭐 말씀 본다고 말씀 보이냐? 말씀 보여. 기도 잘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먼저 내가 뭐 혼나던 뭘 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먼저 제물로 딱 놓여주고 깨끗하게 되어진 다음에 다시 할 생각을 해야지. 예.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하는데 다들 그냥 다 상황에 다 함몰돼. 상황에.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된다. 몇 절이죠? 11절. 이 말씀을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시오. 하나님께서 성소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이력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죠? 부인할 수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부인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럼 우리 보고 자기 부정하면서 예수님 따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자기 부정한다라는 것은 뭘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는 걸 부정하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멍청한 짓이고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그 부분들을 부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구원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부분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되는 장난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않으려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부활을 미신하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비웠습니다. 예, 교회에 이러한 가라지들, 쩍중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회에 심판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어요. 예, 교회의 마지막 때는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그 경주를 완주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생명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베푸십시오. 어저께 이제 집에 딱 올라갔더니 우리 찬이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에 삘이 꽂혀가지고 그거 뭐지 그냥 그거 하냐고. 예, 그거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
여기 뭐 20절에도 보시면 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막 이거 나무 그릇, 질그릇 막 있대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애들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보고 있으면 저 금그릇이 그냥 이 개밥그릇 놓고도 노릇을 하고 있네.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애문집만 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딱 알게 되어져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라는 신령한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들을 다 담아가지고 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천이가 하는 말이 맨날 이 말만 합니다. 우리 이제 곧 부자 되는 거야? 미친놈이야. 부자 돼도 내가 부자지 네가 부자냐? 네 그래가지고 나 아주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지 은혜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괜히 뭐 그냥 너미 받는 은혜까지 너미 받은 은혜가 좋아 보인다고 나도 받아야지. 이미 그 사람은 그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면은 내가 어떠한 자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나라는 고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나는 이 은혜를 갖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부족한 게 뭔지 약한 부분이 뭔지 강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도 구체적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관계도 건강해지고 일하는 것도 척척척 형통하게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몇 절이죠? 23절인가? 예. 어리석고 무능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중에 좋은 가르칠 말을 합니다. 그들 모두 사람을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서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듣으면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용모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 악마 놈들을 딱 분별해서 딱 때려잡고 주의 좋은 군사로 일꾼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내용들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신원이, 그리고 정호, 도훈이, 도율이, 도화. 도화가 이제 곧 있으면은 가잖아요. 또 좀 이렇게 힘든가 봐요. 우리도 도화 씨도 또 대표적인 관계 중심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정형이거든요. 이거 뭐 다 알잖아. 대표적인 안정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하고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태윤이, 지윤이, 우리 태윤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죠? 태윤이가 빨리. 태윤이도 대표적인 관계 중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돈 많이 주세요. 지훈이 고3이죠. 성호, 소용이, 수호 군 복무 시작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루나, 인서, 찬이, 아진이, 인균이, 인호 두 군인 아저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재원, 속히 구원 받아야 되겠고, 진민이, 우리 재림이, 홍예지, 재학이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우리의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하루 즐겁고 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레스메리 보슈레세 켄네라바로 레스메리 보슈레세 켄네라바로 레리 보슈레세 네레마야라 에레시 네레바로 레스메리 보슈레세 켄네라바로 레리 보슈레세 네레마야로 바라 보슈레세 네레마야라 레리시에세 네레마야로 레스메리 보슈레세 켄네라마야라 레리마야로 에레 보슈레세 네레바로 레리 보슈레세 네레마야라 레리 보슈레세 네레마야라 레리스 네레마야로 레리 보슈레세 네레마야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그릇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스메리 보슈레세 켄네라바로 레스메리 마야레리 보슈레세. 하나님,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옷들을 걸쳐 입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 입히셨듯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맞는 가죽 옷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입고 하나님 그 본연들의 삶을 살아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메레레 바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 부정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메레리 보슈레세 켄네라바야로 레스메레리 보슈레세 켄네라바야라 에스메레리 보슈레세 켄네라바야라라 레스메레리 보슈레세 켄네라바야라라바야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 마귀 분별하여서 하나님 오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스메레레 보시레스 켄데레모야레레 보시레스 네레모야레레모야라 레스메레레모야.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 미련 남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레스메레레 보시레스 켄데레모야레레 보시레스 네레모야레레모야. 하나님, 특별히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값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스메리 보슈레스 켄네르부아르르르 레보슈레스 네레마르르르. 환경 다 남탓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자신과의 아버지 그 싸움에서 자기 부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레스메리 보슈레스 켄네르부아르르르 보슈레스 네레마르 레스메리 보슈레스 켄네르부아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